현대인들의 염려가 무엇인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먼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이 무엇을 가장 염려하는가, 한 집사님이 있는데 김 집사님이란 분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매일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일찍 가게 문을 열고 그렇게 장사를 했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생활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김 집사님은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걱정하며 다음 달 가게 임대료를 어떻게 낼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염려는 바로 경제적인 불안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 보니까 이 김 집사님처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45%나 된다고 해요. 전체 염려하는 사람들의 통계의 45%가 경제적인 불안함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 집사님이란 분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인데요.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회사에서의 압박과 과도한 업무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야근과 업무에 시달리는 그는 점점 더 피곤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그는 자주 병원을 찾게 되었고 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집사님의 이 가장 큰 염려는 건강 문제였는데요.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이 전체 응답자의 35%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염려에 대한 그 통계로 보니까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부분, 한 박 집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젊은 신혼부부입니다. 그들은 결혼 후에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높은 집값과 전세난으로 인해서 적당한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되었는데 더 큰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저축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활비와 월세 때문에 저축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박 집사님의 가장 큰 염려는 주거 문제였습니다. 이 주거 문제가 전체 응답자의 30%가 동일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염려들, 주거 문제, 생활비 문제, 건강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요. 그런데 이런 염려들이요,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이 염려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요, 심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글이 있어서 또 한번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심리적으로 인지치료 행동이라는 CBT라는 과학적이면서 좀 심리학적으로 대안에 대한 부분으로 염려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글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부분으로서의 기술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하셨다가 한번 써보셔도 괜찮겠다 싶어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생각을 기록하기랍니다. 생각을 기록해보라. 어떤 생각이냐면 염려가 생길 때마다 생각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한번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생각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래요. 이게 정말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과장해서 지금 염려하는 것인지를 한번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민수 형제가 있어요. 민수 형제가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발표가 있는데 그 발표 수업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발표를 망칠 것 같아. 사람들이 날 비웃을 거야 라는 이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런 염려가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행동치료법으로 어떻게 하면 적용하냐면 그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발표 준비를 열심히 했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노력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그가 자신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써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바꾼 겁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을 했는데 자신감을 갖고 발표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염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적어보고 분석해보고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것도 이게 현대적으로 중요한 인지적 치료 행동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염려가 있다면, 잠 못 이루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이런 염려에 대한 이야기,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야기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옥 같은 성경의 말씀,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의 염려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4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오늘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말씀이니까 반복을 2번 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런데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항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기뻐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는 항상 기뻐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염려된 상황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잃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씩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작은 이야기 같지만 교회에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리더십,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4장에 와서야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두 사람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열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녀와 부모 관계, 또 남편과 아내 관계, 또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끼어지면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뻐하라는 메시지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은요, 유오디아는 좋은 길이라는 뜻이 있고요, 번영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순두계는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계는 운이 좋다, 행운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당시의 여성들의 이름으로 흔한 이름이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그 빌립보 교회에 여성 리더십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상사 루디아 이런 여자들처럼 그 공동체가 여성 리더십이 강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두 여인들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다루면서 같은 마음을 품는데,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까 힌트를 줍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원래는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먼저 설명을 했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또 다른 힌트를 주는 것은 바로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관용이라는 뜻은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는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적인 절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관용을 베풀라라는 것 속에서 진심으로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봐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관용이라는 뜻이죠. 근데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있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조금 손해본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것에 손해본다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천국을 소유한 우리 백성들은 그것을 관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을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가까우실 날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게 우리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우리는 천국이 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다, 이 믿음으로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요, 그 가까우시는 게 뭐겠어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리라는 것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로, 하나님이 위로자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서 보면 잘 보세요. 띄워놓아 보세요. 말씀을 띄워놔 보세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이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그 두 여인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멍에를 맺던 사람들, 복음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할 때요, 저 사람이 나의 동역자지, 나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두 여인을 기억하게 하면서 복음의 사역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멍에를 맨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들은 어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까지 헌신하며 바울을 도왔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처음 감옥에서부터 예수 믿었던 그날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까? 그때 함께 했던 여인들, 그때 함께 동역했던 그 동역의 순간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가 동역자지라는 인식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함께 있지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이때가 참 소중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추상희 목사님 와서도 잘 이야기해 주시지만, 허니문 시즌이 지나면 여러분, 부부들도, 신혼부부들도 싸웁니다. 성도님들도요, 신혼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좀 이제 답답한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창립 때, 우리 또 개척치기에 함께 전도하러 나가고, 함께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품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또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 함께한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참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확장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6개월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께서 가까우시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에 이 3절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 날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삶에 관용을 베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우리의 면류관을 주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나를 어떻게 모함하고 나를 향하여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알고 있고 나의 필요한 상급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사람에게 기댈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때문에 섭섭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관용을 베푸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오늘 이 재밌는 예화를 하나 좀 들면서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로서의 마음을 좀 새기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옛날 옛적에요, 몸이라는 신비한 왕국에 여러 신체 기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평화로웠지만 어느 날 기관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뇌가 왕자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왕국을 지휘하는데 나는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가 내린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심장이요, 갑자기 흥겨운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뇌야,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뛰지 않으면 너는 끝이야. 나는 피를 순환시켜서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지. 그렇게 심장은 자신만만하게 이 펄떡이는 심장을 리드미컬하게 뛰었습니다. 펄떡펄떡. 그러면서 이제 간이요, 갑자기 또 웃습니다. 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뇌야, 심장아, 너희 둘 다 훌륭하다. 그러나 내가 해독작용을 하지 않으면 이 왕국은 금방 독에 중독되고 말 거야. 나는 모든 독소를 처리해서 왕국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 그러면서 간은 차분하게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 멀리 있던 장이 갑자기 손을 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배고픔에 지쳐버릴 겁니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가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저 구석에 있던 항문이 조용히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모든 기관들이 아주 폭소를 터뜨렸어요. 네가 문을 닫는다고 무슨 일이 생긴다라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무시한 거죠. 그러자 이 항문이 열을 받아서 일주일간 자신의 활동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러자 사흘이 지나자 왕국에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내가요, 머리가 아파서 집중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요, 힘이 빠져서 헐떡거림이 둔해진 거예요. 그리고 간은 독소에 시달리며 휘청거렸어요. 장은 소화불량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이 몸이라는 왕국이 점점 혼란에 빠져들자 결국 모든 기관들이 그 항문에게 애원했어요. 다시 문을 열어줘. 그러자 그 기관들이요, 7월 7일, 오늘이 7월 7일이죠. 매년 7월 7일마다 항문 감사의 날을 지정해서 항문의 위대함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죄인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교회는 항상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임을 알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앞에 주실 면류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한 귀한 동역자들을 우리가 사랑을 품고 협력하고 함께 나아갈 때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중요한 비결이라고 먼저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6절 말씀인데요. 이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가요, 메림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의심이거나 신뢰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이 염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의 최고의 적이 뭐냐 했을 때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반대의 의미는 바로 염려라는 것이고요, 이 염려는요,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프로시케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일반적인 대화를 이야기하고요, 간구는 데이시네라고 해서 일정한 요구 조건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자신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 감사가 없는 기도는요, 다시 말하면 원망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죠.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보면 지키시리라라는 단어가요, 이 가드라고 해서 군대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건데요, 기쁨을 잃는다라는 것, 염려는요 사단의 영적 존재의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원수가 나를 향하여 공격할지라도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와 기도를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영적인 그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또 우리에게 힌트가 되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요, 얼마 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아들이 거실에서 혼자 놀다가 이 창밖을 보면서 바람을 쐬고 싶어서 공기를 마시자 창문을 향하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밖에서 이게 이중 창문이다 보니까 하나의 창문 앞에 나가서 방충망 앞에 선 겁니다. 바람을 더 쐬고 싶어서. 얘들아, 우리 아들 예한이가 너희들과 동갑이야. 10살이야. 초등학교 3학년이야. 다음에 여기 돌아다닐 거거든. 한번 보면 돼. 이 친구가 창문과 창문 사이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문을 닫은 거예요. 자기가 열었으니까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창문에서 밖에서는 못 여는 거잖아요. 도둑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게 밖에 닫혀버린 거예요. 자기네 열 수 있을 줄 알고 문이 안 잠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문이 꽉 끼어가지고 애가 이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한 게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마침 핸드폰을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가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일이 많아가지고 되게 피곤했어요.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잠이 들면 무음으로 자거든요. 근데 제가 못 들은 거예요. 계속 자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한이가 엄마하고 삼촌에게도 막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외출했던 시간, 저희 아내는 운동회 가 있었고, 운동 도우미 모임인가 가 있었고, 우리 삼촌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한이가 아주 당황해가지고 아무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한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났는데 예한이가 용기를 얻고 밖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 겁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겠죠? 했겠죠? 지나가는 사람이 듣게 된 거예요. 저희 집이 23층입니다. 밑에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들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네요.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 제가 잠결에 갑자기 꿈이 아닌데 뭔가 소리가 막 들려요. 쾅쾅쾅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빨리 문을 여세요, 빨리 문을 여세요,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나 하고 일어났는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막 밖에 소리가 들려오니까 뭔가 범죄자가 왔나 싶어서 제가 문을 한 번에 못 열잖아요. 누구세요 하니까 빨리 문을 여세요, 여기 아동학대하는 이런 얘기들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아이가 창문 틀에 껴 있어요. 이 소리 듣고 제가 순간 놀란 거예요. 창문 틀에 껴 있다고요? 그래서 문을 여니까 소방관, 경찰관, 간호사부터 해가지고 쫙 들어오는데 제가 더 당황해서 빨리 거실로 간 거예요. 우리 아들을 찾으러. 제가 더 놀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뭔가 문틀에서 이렇게 껴서 가만히 저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제가 빼고 아이를 안아주니까 경찰관이 제가 아동학대가 아닌가를
여러 가지 우리 아이에게 치조를 하는 겁니다. 너 여기 왜 들어가 있니? 부터 해서. 근데 아이가 놀래가 아무 말 못하니까 제가 아이를 안고 아이가 그랬는가 봅니다 하니까 이제 경찰관이 진술요 뭐 적고 이렇게 안심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너무 놀랬으니까 물어본 거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 아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빠가 먼저 나타났다고 딱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래서요, 그날부로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들에게 자신이 제가 어저께 이제 집에 데려다 주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집에 이제 혼자 지금 제가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일을 하다 보니까 데려다 주면서 아들아 혼자 집에 있을 수 있겠어? 라고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혼자 있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기도의 순간, 자신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던 그 순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우리 또 한번 새겨보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할 것을 저희 아들이 예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빠 분명히 이 책을 읽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게 단순한 얘기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때 적시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이겁니다. 기도 없으면 우리의 삶에 우연이 일어날지라도 기도 없으면 우연조차 없다.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주거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저는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오늘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예배 공간에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또 준비하러 오는데 참 이 6개월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확장의 시간을 주시고 공간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요 어저께 저희 교인들이 여기서 청소를 했거든요. 청소를 하고 저 뒷공간에서 다 같이 앉아서 맛있는 걸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하는데 그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공간보다 더 귀한 건 사람이죠. 저희가 함께하는 분들이 홀로 우리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우리 가정과 함께 나왔던 교회였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함께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새겨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셨던 마음은 내가 함께한다 하지 않았냐,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냐, 떨기나무에 떨기에 불을 태우는 건 내가 하는 일을 하지 않았냐,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씩 또다시 또 그것들을 경험해 갑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왜 안 두렵겠어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아이고 다음 주 되면 성도가 없어가지고 또 이 공간만 넓을까 염려가 또 생기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오신 목장 식구들도 그렇고 집사님들 보면서 내가 늘 채울 거야. 저 아이들 보세요. 내가 저렇게 채울 거야. 계속 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말씀 전하고 열심히 예배 인도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기쁨의 승리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